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보았죠.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급박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하지만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결국 채찍질과 모욕, 수치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생지 또는 거주지를 이름 앞에 표기합니다. 가룟 유다. 성경에 유다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언급할 때는 그 유다의 출신지인 가리옷, 원래는 가리옷이거든요. 그래서 가리옷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유다가 많으니까 출신지, 성장지, 고향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 역시 그렇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입니다. 이름 뜻이 좋죠. 그러니까 당시에 시몬의 이름이 많은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그가 출생하여 거주한 지역인 어디예요? 구레네라는 지역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붙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구레네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BC 5세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이 구레네로 이주해 와서 집단 거주했던 거죠. 이 구레네 지역에 거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때가 언제지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온 거지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죠.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시몬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라는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기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3번의 재판을 받으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질 때문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기 전에 무엇을 맞으신다고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당시 로마는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먼저 가했습니다. 이것을 플라젤라티오라고 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채찍은 39개의 가죽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줄에는 짐승의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등을 달아놓은 거죠. 게다가 이 가죽을, 채찍을 그 전날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놓아서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에 맞게 되면 살점이 찢겨나가고 심지어는 뼈가 부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지수에 따르면 이 로마의 채찍질을 당한 죄수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까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범죄자들은 이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로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사형수가 이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채찍질을 맞은 사람이 지고 이동하기에는 그 무게가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또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중도에 사망하는 죄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사형수의 가족들은 사형수가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하는 군인에게, 담당 군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대요. 뇌물. 왜 줬을까요? 뇌물을. 채찍질을 담당하는, 채찍질하는 그 군인에게 그 전날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채찍질을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냥 죽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과 십자가가 같이 연결되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벌인 거죠. 사람이 육체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벌입니다. 이런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채찍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소나 돼지 잡을 때 그 동물들이 자기 죽는 거 알잖아요. 갈 때 잘 끌려가나요? 안 가요. 잘. 그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는 그 흉악한 사형수가 이제 독궁을 주사를 받아서 죽는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이 흉악한 사형수가 그 사형장 가스실까지 자기 발로 못 가요. 막 버팅기죠.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질질 끌려갑니다. 예수님도 물론 몸도 아프시지만 내가 좀 죽으러 가는데 그 발에 힘이 있겠습니까? 다 풀리고 가기 싫으시죠. 그럼 몸과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은 잘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이 행렬이 지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이요. 특별히 이날은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는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병사가 찾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 그게 누군 거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눈에 확 띄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졸지에 예수라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같이 가겠다고요? 억지로 지고,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리오인데 그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강제 차출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하듯이.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부에서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갈 때 인근의 말이나 사람을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앙가리오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로마 병사에 의해 징발되어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지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말 재수에 옹붙은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각지구로 흩어집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주축이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루기오는 어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별명인 거죠. 별명, 이름이 아니라 별명. 이 니게르 뜻이 뭘까요? 니거, 영어로 니거라고. 니게르 라틴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 피부색이 검은 사람 구레네. 아까 로마 병사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 사람으로 지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눈에 확 띈다는 거죠. 왜요? 흑인이잖아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니까. 이 니게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은 이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다가 유대인의 박해 때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레네 시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자녀들 역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21절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보시면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앞에다 시몬을 설명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주로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아들.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누군가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표현은 정말 없습니다. 왜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 즉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들이, 그 독자들이, 그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로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가는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루포.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이들 중에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유월절을 맞아서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걸 목격했던 그 어린 아들이 바로 이 루포예요. 그 어린 루포가 장성해서 지금은 바울이 문안을 한 만큼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혼자만 회심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역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13절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내 어머니라 불러요. 내 어머니라고. 루포의 아내에게.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이 시몬의 아내로부터 영적인 감명과 감화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의 신학자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이 루포의 아내가 바울에게 끼친 영적인 감화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즉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몬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으며 그의 아들들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러한 놀랍고 신비롭고 큰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시작이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정확히 언제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제사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 십자가를 대신 그 예수에 대한 동정심과 궁금함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 언제 회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라는 이 이단 청년, 가짜 메시아의 죽음을 구경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로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걸어온 이 사건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 뒤에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그저 묵묵히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대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순종하며 섬겨야 되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헌금을 하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이끄실 때는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Watch the Lamb이라는 영상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입힌 거지요. 6월절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구레네 시몬과 두 아들.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와중에 이 아들이 양을 잃어버려요. 제물에 바칠 양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And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And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And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where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scarce believe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from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yell.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Unti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An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감동적이죠. 이 워치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시해라, 잘 봐라. 처음에 Watch the lamb, 양 잘 보고 있어.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나중에는 양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제자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레네 시몬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아예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실 때, 그래서 넘어지셔서 십자가가 떨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원래는 누가 대신 져야 되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누구여야 했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스승 곁에서 그 떨어진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어야 옳은 거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지는 않더라도 십자가만큼 대신 들어줬어야죠. 근데 다 숨어서 보이지 않고. 이 구른의 시몬만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사실 구른의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지기 싫어도, 두려워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은혜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구른의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나중에는 기쁨으로 지고 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른의 사람 시몬의 가정에 임한 복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주님 뒤를 뒤따라 걸어가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장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지기 시작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